2022년 8월 14일 성령 강림 후 열째 주일 평화통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잎 억만을 내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자매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백성은 죄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지 여전히 죄의 법과 하나님의 백성에서 줄타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며 증명할 수 있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101번입니다. 나라사랑 3번입니다. 교동문 10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기쁨을 끊어내신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뜻들과 충성껏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경험을 가져 진리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과 평안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를 돌이켜봅니다. 주님을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아뢰는 눈물이 다윗의 고백처럼 진정한 것이 되어서 주님의 긍휼을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좌절하고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깜깜한 밤중에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강한 믿음과 용기와 확신을 주옵소서. 저희의 힘으로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홀로 갈 수 없사오니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저희를 붙드셔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특히 여름장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고 집을 잃고 애써 바꾼 농촌마저
수마에 빼앗긴 이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때일수록 에덴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도록 하시고 집단 이주의에 빠져서 강도 만난 이웃을 외면하는 사람처럼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픔을 겪는 자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에덴교회가 되게 하시고 슬픔을 나눔으로써 선한 이웃으로 저희들을 상처한 심령을 치료할 수 있는 에덴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덴교회 또한 사회가 어두워지고 지륵 같은 깜깜한 밤이 친다 할지라도 더욱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재단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키워내는 참된 에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없고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사랑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힘을 더하셔서 흔들리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누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94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지난 한 주간 큰 비가 와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특히 우리 부여는 오늘 새벽에 비가 또 많이 와서 이렇게 수혜를 입은 분들이 계세요. 예,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가요? 괜찮으신가요? 우리 은산 쪽, 그리고 저 실리 이쪽 롯데마트 있는 그쪽으로 좀 피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부모님 축사 있는 것도 좀 물에 좀 잠겼죠. 예. 그리고 우리 황권사님 댁도 약간 이렇게 조금 무너져 내리는, 집 쪽은 아니고 이렇게 앞쪽에 무너져 내리는 것도 있고 보수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김경태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사무실 물이 잠기고 또 어머니 댁이 조금 이렇게 피해 아닌 피해를 좀 입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을 때마다, 시간이 되실 때마다 좀 위로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의 아픔을 같이 안고 같이 아파할 수 있고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탄절이고, 두 번째가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세 번째 얘기를 할 때는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로 걸어볼 때는 추수감사절보다 오히려 성령 강림 주일이 더 중요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부활 후에 50일째 되는 날부터 이렇게 쭉 진행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임하신 그런 절기죠.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열째 주일인데,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그 말씀 속에서 성령 임재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할 때에야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음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성령에 사로잡힘, 그리고 그 성령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라고도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만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하다면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거나 신앙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서 갈급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정리하자 다시 부흥이 찾아왔다고 배웠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과연 부흥의 시간, 부흥기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후하게 계산한다 하더라도 20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계산해 볼 때는 100년이 채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 한 1900년요 그저 평범한 시기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영적인 암흑기였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때도 많았습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 중에 찾아온 100년의 부흥의 역사는 어떨 때 찾아왔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오카문 목사님의 책을 보면요, 부흥을 주시는 특별한 때 3가지를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부흥을 주시는 특별할 때, 첫 번째는요, 새 선교지를 개척할 때. 어느 나라는 새 선교지가 개척될 때 부흥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도 그랬고요. 중국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도 그렇게 하셨고, 인디안 세계에도 그와 같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미국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복음이 처음 들어가 털을 닦는 지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거죠. 초대교회도 이런 유형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 세대가 영적으로 최악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 세대의 영적인 타락을 구원하시려고 하실 때 대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500년 전 종교개혁입니다. 중세 영적인 암흑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고자 그 땅에 부흥을 일으킨 것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핍박이 닥칠 때였습니다. 교회 위기가 닥쳐올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대부흥을 일으켜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있었을 때 그들은 앞으로 생각하겠지만 그 어떤 막해도 이겨냈고 순교하면서까지 그 교회를 지켜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뒤에 숨은 뜻을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1910년, 1920년대에 불어닥친 그 무서운 핍박, 일제의 잔인한 횡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성령으로 무장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특별한 부흥을 한국교회에 미리 준비시키신 거예요. 한국교회 사학자여 선교사였던 블레어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 성령의 세례가 강대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조선 기독교인들이 저 앞에 놓여있는 시련의 나날들을 극복해 나갈 도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렇게 하나님은 새 선교지를 개척할 때, 한 세대가 영적으로 취약일 때, 교회에 큰 핍박이 닥칠 때 부흥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여기 해당이 됩니다. 새 선교지를 개척할 때, 그리고 그의 큰 핍박이 닥칠 때.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초대교회에 임한 대부흥운동은 우리에게 흥분을 가져다 주기 충분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눈 말씀만 해도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남녀의 무리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 이어진 말씀을 보면요, 또 핍박이 또 찾아와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은 후에 부흥과 축복이 교회에 임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이 정도면 좀 하나님이 좀 놔두셔가지고 좀 더 부흥하게 해주시고 좀 더 평탄한 길로 가면 좋겠는데, 또 다시 사단이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핍박을 가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비밀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성숙은요, 축복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도 성숙한다는 거예요.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여러분 늘 건강하게만 살아왔습니까? 늘 건강했어요? 늘 풍족했습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에 아이들은 아프면서 자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장통이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과 고난은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입니다. 이 점을 안다면 축복의 시기는 물론이요, 고난의 시기도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축복의 시기 이후에 때로는 고난이 오고 고난의 시기가
지나면 축복의 시기가 오는 줄 믿고 축복의 때이든지 고난의 때이든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성장,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임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핍박은 먼 데서 오지 않고 늘 가까운 데서 오더라는 거죠. 당시 생각에는 핍박은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한테서 오는 것 같은데 본문에 보면요,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당파 사람들로부터 옵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할 일은 사도들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칭찬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교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세력이 누굴까요? 지난 우리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 밖에 사람들이 핍박을 했습니까? 교회 밖에 사람들이 성장을 방해했습니까? 핍박을 방해하고 또 핍박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목사든지 아니면 직분자들이었든지 이것이 초대교회부터 사단이 사용한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교회에서 앞장서 있다는 분들, 직분에 있다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어서, 우리가 있어서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성도들을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핍박이 오는 이유는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겉으로는 신앙적인 이유로, 교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자신의 정당성을 말하지만, 자신은 합리적으로 행동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속으로 들어가면 시기와 질투의 문제가 일대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은 것도 자신도 바나바처럼 인기를 얻고 싶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어요. 시기와 질투가 그 속에 생겨났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들의 인기가 막 급상승합니다. 사람들이 막 쫓아오고 사람들이 그 사도들의 말씀을 들으려고 막 몰려듭니다. 그러자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 당파들이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고 자신들의 인기가 사도들에 비해서 추락하니까 이걸 견딜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17절 하반절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하여 들고 일어나. 뭐라고 했죠? 시기심이 가득하여. 무서운 말입니다. 시기 질투는요, 특별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찾아올 수 있고요. 우리 장로님한테도 찾아올 수 있고요. 우리 안수자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누구든지 우리 아이들에게도, 진짜 아이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너만 인기 얻어서 뭐 되겠냐? 너보다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 그때를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들이 막 감옥에 갇혔어요. 1차 투옥 때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2차 투옥을 언급하면서 몇 명이 갇혔는지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1차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갇혔을 것입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19절, 20절.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천사가 밤중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출국시켜준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들을 옥에서 구출해냈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믿음 없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하면요, 말도 되지 않는 일이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것도 있지만 설명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천지창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십니까? 설명이 불가능하죠. 노아 홍수 사건도 그렇습니다. 출애굽 시 홍해가 갈라졌다는 얘기도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도 이것이 자연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생물학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죽은 사람이 세 사람이나 살아났고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가 말씀 한마디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도 40일 동안 머물다가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그 후에 성령이 임하신 것,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화가신 장애인을 일으킨 사건, 수많은 병자가 나은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저 믿음으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의 기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내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천사가 밤에 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옥문을 열어서 구출을 해주셨습니다. 왜 그들을 추록시켜 주셨습니까? 20절 말씀에 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조금 고급스럽게 설명해 보면 19절은 소명을 받은 내용이고 20절은 구원해 주신 이유, 사명에 관한 얘기예요. 왜 그들을 천사가 추록시켰는가? 이유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 사명은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몰살당하게 되었을 때, 그 위기가 닥쳤을 때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시키셨다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은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 누가 압니까? 그러자 에스더가 회답하기를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자신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3일 밤낮을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자신과 그 금식 기도를 신하들도 그 금식 기도를 같이 해서 유대를 구원해달라고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한 유명한 말이 이 말씀이죠. 에스더서를 대표해주는 유명한 말,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도 왕의 소명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이었습니다. 소명은요,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사명은요, 그 부르심을 받은 이유, 즉 그 소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분명 사도들이 감옥에서 구출되어 나온 것처럼 우리도 제 감옥에서 구출되어 나옴을 믿습니다. 그럼 또 하나 묻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무엇을 하라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사도들은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소명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명의 이유,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합니까? 죄송하지만 그게 지금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만 주시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하죠. 아픈 사람은 하나님, 내가 좀만 덜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해지면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픈 사람, 이 가난한 사람들은 주님, 내게 물질적인 풍요만 주신다면 내가 주님 위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직분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주님, 내게 직분을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건강하게 해주시면, 부자되게 해주시면, 직분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다시 여러분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사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괴로웠을 때, 공부하고 아프고 통증 가운데 있고 식은땀 나고 도저히 헤쳐나갈 방법이 없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이렇게 나를 구하기만 해주시면, 나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나를 낫게만 해주시면, 내게 물질을 더 주시기만 하면 내가 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약속했던 그 모습을 다시 떠올리십시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사도들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이 사명을 받고 즉시 순종합니다. 21절 상반절에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사명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 즉시 순종해서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간 시간을 성경에서는 새벽이라고 말합니다. 새벽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요? 사람들이 깨기 시작한 그 시간부터 그냥 가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칩니다. 우리가 그냥 새벽 하면요, 우리 새벽기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 지방은요, 날씨가 더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한낮 더위를 피해서 이른 새벽부터 나와서 성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을 추록시켜서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사실 당시 정황을 보면요, 순종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왜요? 성전은 공개적인 장소죠. 공적인 장소예요. 거긴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그들이 솔로몬 행동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잡힐 것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잡혀가서 방금 성령께서 옥에서 나오게 하셔서 추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곧 그들이 나오자마자 바로 말씀 전하러 그 성전에 갔다. 이것은 또 잡혀가도 상관없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순종했습니다. 이런 순종을 우리는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요, 재판하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감옥에 가보니까 사도들이 없어요. 당황하는 대제사장과 경비대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사도들이 성전에
서서 새벽에 백성들을 가르치더라. 이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경비대장이 사도들을 다시 잡아와서 공회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사도들에게 아니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너희들에게 명령했는데 왜 가르치느냐? 왜 예수를 죽인 죄를 우리에게 덮어씌우냐? 신문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의 대답이 29절부터 32절까지 나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영도주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합니다. 29절에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소개하죠. 이 예수님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다. 십자가 예수를 전파합니다. 30절에 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31절에 이 예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는 임금과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구원자 예수를 소개합니다.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 구원의 예수,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받은 생명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2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살아있는 증인이다. 담대히 외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공통의 목적, 공통의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도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사명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주님을 부를 때에,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면서 나에게 원하시는,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 그 사명을 우리는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그 길을, 사명의 길에 순종하면서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회복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도 좀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폭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힘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도들이 소명을 받고 그 사명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들을 건져주셨고 살리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며 또한 우리에게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며 그 소명을 통하여서 또 그 소명을 주신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함께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함께 합력하여 서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또한 우리를 부르신 공통의 사명, 하나님의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아버지 각자의 사명도 아버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사명을 이루어나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아버지 제대로 이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오매 아버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며 아버지 우리 이웃들과 함께 울며 함께 아파하며 함께 웃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버지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잃고 가족을 잃고 또 아버지 일터를 잃고 아버지 그 생활의 토사를 잃고 아버지 주변의 환경들이 파괴되어 아버지 많은 피해 가운데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 그들의 마음들을 위로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그들에게 아버지 손을 내밀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위로를 주고 위로만으로 끝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손을 내밀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며 함께 도울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첫사랑, 그 사랑을 회복해 주시며 그 부르심의 목적들을 다시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말씀에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모든 상황 하나하나도 우리가 다시 회복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마음 상함을 주님 위로해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도로 끝나지 않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가진 재물로, 힘으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웃들과 함께 아파하며 울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주님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채워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가지고 행하게 주옵소서.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옵소서. 영원한 주님 나라에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그 어떤 장애물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매일이 삶이 감사가 넘치게 되시고 찬송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물 드린 삶길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께서 만복으로 갚아주시고 그 국간이 날마다 넘치고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 드린 예물 아름답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용되게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주신 것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덴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폭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피해를 입어서 마음이 아픈 분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교회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교회 재정이라든지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일할 것이고 꼭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직접 피해를 입으신 분들 그리고 가족이 피해를 입으신 분들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감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배 참석하실 때 예방지침 잘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평화통일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8.15 해방을 기념하면서 또한 이 주간에는 이 한반도 지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여러분 같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찬양팀 모임이 있습니다. 찬양팀 그 사역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찬양팀 사역 신청하신 분들하고 혹시라도 내가 신청은 안 했지만 찬양팀으로 같이 사역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참석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 후에 모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찬양팀을 다시 해서 우리 교회 찬양도 다시 불을 일으켜야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찬양팀이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런 교회들이 있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에덴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에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은혜 베푸시니 우리 주님께서 사명 주셔서 그 사명을 회복하고 그 사명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폭우로 희생당하고 피해당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모든 이웃들 위에, 또 그들의 삶의 이야기 위에, 믿음의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